두 번째로 소개할 성모상은 루르드의 성모상입니다. 한국 대부분의 성당마당에는 성모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성모상이 바로 루르드의 성모상입니다. 이 성모상이 우리나라 성당마당에 모셔진 경위는 우리가 파리 외방전교회 신부님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없던 박해의 시기에 파리 외방전교 신부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많은 사제가 순교하였고, 박해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프랑스 사제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으며 이분들의 영향으로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상이 성당마당에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금정성당에는 마당이 없어서 그런지 루르드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전 안에 모셔진 성모상은 벨기에 바네의 성모상입니다. 뒤에 바네 성모상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루르드 성모상은 루르드의 성모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대구 대교구에 있는 성모당이 가장 유명합니다. 부산교구에서는 영성의 집에 모셔진 성모동굴의 루르드의 성모상이 있습니다. 이 성모상은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부 루르드에서 발현한 마리아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마리아는 루르드의 마사비에르스 동굴에서 성녀 베르나데트,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벨라데타라 부르지요. 베르나데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이라 칭하셨습니다. 발현이 있던 장소에서 솟아난 샘물은 질병의 치유와 영적 회개 등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가서 치유와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당의 루르드의 성모상을 찾아보니까 1층 교리실에 성모상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상의 모습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에는 베일을 쓰고 얼굴은 약간 하늘을 향해 있으며 손을 모으고 묵주를 들고 계시는데, 루르드 성모상의 가장 큰 특징은 허리에 감으신 푸른 띠입니다. 그리고 발현 당시 발 위에 장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섬세한 성모상에는 성상 발 주위에 장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모습, 벨라데타에게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징표들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모님을 둘러싼 빛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신앙의 빛을 상징하고, 이 신앙의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추어야 할 삶의 빛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빛은 고요하고 깊었다라고 합니다. 신앙인에게 주어진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우리 또한 평화와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지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바로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모방할 수 없는 순수하고 섬세한 하얀 드레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순결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맨발과 화려한 장미꽃 위에 서 계시는 의미입니다. 맨발은 성서에 나오는 복음적인 가난을, 장미는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숭고한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언제나 묵주를 들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공기입니다. 모든 미덕은 기도하는 영혼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현의 역사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1858년 2월 11일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모든 병자의 날로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마사비엘르스 동굴 근처에 14살의 가난한 소장농의 소녀인 벨라데타에게 성모님은 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첫 발현일을 병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벨라데타는 배운 것도 없었고 가난했으며 아는 것도 없었지만 늘 모든 사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착한 소녀였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발현 가운데에서 2월 25일에는 성모님께서 땅을 가리키며 그 땅을 파헤치라고 이르십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서 깨끗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샘물은 주의 모든 곳이 메말라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갖 환자들이 몰려와 이 샘물을 마시거나 몸에 뿌리고 나면 그 후에 수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샘물을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환자는 사고 후에 오른손이 기형으로 변한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우물에서 몸을 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봉사자들이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3월 2일 벨라데타에게 사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성당을 짓게 하도록 그렇게 또 명하시게 되고, 그리고 25일에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진 자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발현은 7월 16일 날 일어나게 되었는데, 벨라데타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회는 다각적인 조사를 한 후에, 그리고 4년 후에 동정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벨라데타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발표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발현 이후 루르드에서는 지금도 7,000여 건의 기적 치유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오늘날 파티마와 더불어 성모 공경의 근거지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600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벨라데타는 수녀원에 입회하였고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기도와 침묵 속에서 보석과 회개, 그리고 그녀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청빈이라는 메시지의 삶을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으며, 1933년 12월 8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루르드 성모님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854년 12월 8일에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의 무염수태, 원죄 없이 잉태신 교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포 이후로 3년 2개월이 지난 후에 1858년 12월 11일에 성모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이 원죄 없이 잉태신 자라고 선포하며 믿을 교리로 선포된 교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벨라데타를 천국의 메신저로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겸손과 청빈의 미덕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소녀인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늘 겸손했던 그에게 발현하심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청빈의 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로르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국에서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 특별히 묵주기도, 그리고 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병자들을 위한 치유에 한없는 은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로르드 성모님 메시지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 산맥 북쪽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루르드입니다. 이곳 역시 성모님 발현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8번에 걸쳐 성모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 바로 몸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루르드 성지 역시 질병의 치유와 영적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루르드 성지의 가부 강변. 바로 그곳 강가에 루르드 성모님이 발현한 동굴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베르나데트가 땔감을 줍기 위해 찾았던 그곳. 성모님은 흰 옷에 하얀 베일과 파란 허리띠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성모님 말에 순종해 매일 이곳을 찾았던 베르나데트는 바로 이 동굴 앞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6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사람들에게도 성모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까요? 순례자들은 성모님이 발현한 이곳 동굴 구석구석을 어루만집니다. 마사비엘 동굴에 나타나신 성모님은 베르나데트에게 이곳에 성당을 지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후 루르드의 첫 번째 성당이 동굴 바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굴 성당을 비롯한 이곳의 크고 작은 경당에서는 매 시간 다양한 언어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었습니다. 베르나데트와 관련된 또 다른 장소. 성녀 베르나데트의 유품과 사진 등이 전시된 기념관입니다. 루르드의 가난한 방앗간집 6째 아이로 태어난 베르나데트는 키도 작고 몸도 약했는데요.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후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다 1933년 선종했으며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성녀가 수도 생활 내내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십자가와 회진 신발, 그리고 그녀가 수녀원에 입회한 후 직접 만든 상본과 장백의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무엇 하나 화려하지 않은 그녀의 유품을 통해 성녀의 소박했던 삶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루르드 순례에서 빠질 수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침수 예식입니다. 아침 대기해서 갈 때는 여기 수녀님 안내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시작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각각 침수 정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볼 때는 문이 많지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안에 대기실도 많이 성모님께서 베르나데트 앞에 9번째 나타났을 때 손가락으로 샘물을 가리키며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씻으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10년을 준비해도 20년을 준비해도 성모님이 초대하시지 않으면 못 와요.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모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예수님. 그분들이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